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 가지 주제가 이제 계속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뭐 결혼 이야기, 독신 이야기, 믿지 않는 배우자 이야기, 또 할례 이야기, 그리고 종의 신분의 이야기까지 여러 주제들이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음, 내용이 조금 뭐 중구난방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죠. 이어서 20절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그리고 24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이제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또 중심적인 또 핵심적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지금보다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지금보다 이 상황이 더 개선되고 나아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환경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면 더 행복할 텐데,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조금 더 감사할 텐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좀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다면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현재 있는 나의 상태보다 이제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시선을 뭐뭐 하면 좀 더 좋을 텐데라는 그 시선에서 지금 현재 자리로 다시금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꾸 다른 자리를 꿈꾼다라는 사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여러 고민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인 사람이 더 영적인 것처럼 보였고 독신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사람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또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좀 자유를 얻어야 자유인이 되어야 그 시민이 되어야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먼저 충성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좀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여건이 좀 충족이 되어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이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습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주변의 그 민족들처럼 우상도 숭배하고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시선을 하나님 바깥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바라보고 더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일터,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에 다 우리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안에서의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도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의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독신으로 살고 있는가, 혹은 뭐 종인가 자유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좀 자리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좋은 직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풍요로운 경제력,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살펴본 인물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있던 자리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진 힘은 그가 있었던 환경이 아니죠. 그는 노예였었고 또 죄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 역전이 되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또 부르심 받고 쓰임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에서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종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또 바울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도 말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직업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등급과 가치를 매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자리를 꿈꾸기 전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